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점을 좀 더 명료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지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서 일반적으로 바리새인과 바로 세리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두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인공 두 명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지요.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 최상의 그룹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학문과 또한 교양을 지닌 소위 엘리트고 지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흠없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정반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반대의 처지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로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쳤거든요. 거기다가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상당 부분을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래 그들에 대한 반감은 오죽했을까요? 죄인의 대명사요, 매국노요, 또한 로마의 이 빌붙은 앞잡이, 그렇게 노릇을 한다라고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행동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바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 자세와 내용에 대해서 다루시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이 세리도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간습 중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이 말씀을, 이 표현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표현은 바리새인이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따로라는 말의 원뜻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혹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한 겁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으나 순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 내용을 막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종교적인 이 용어를 갖다 붙이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자기의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11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이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남의 것을 빼먹거나 탈취하지도 않고 악한 행위도 하지 않고 게다가 성적으로도 문란하지 않고 옆에 있는 세리처럼 비난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말로는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 교만의 극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한술 더 이제 종교적인 행위를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11조로 꼬박꼬박 잘 들었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두 구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라는 이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내가 번 소득의 11조를 드러내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반면에 세례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례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족 이 유대인들의 눈치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마 이방인 뜰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기도에 간습이 있었습니다. 2팔을 이렇게 막 치켜들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막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자세가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지금 그렇게 기도할 마음조차 먹지 못했습니다. 13절 중반절을 보면 어떠한 말이 등장합니까? 가슴을 치며 그는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도 내용이 이어집니까?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기도 내용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여러분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 요청은 죄사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사함. 쉽게 말해 하나님께 진노를 받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의 기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진노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세례는 여러분들 지금 적어도 하나님이 죄인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셔서 진노를 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4절의 말씀 보면 이 비유의 결론이 등장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이 사람이란 누굴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세리를 가리키겠죠. 어째서 이런 판결이 가능할까요? 세리는 누가 봐도 지탄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 보십시오. 세리도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러한 죄인이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반면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자랑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철저히 생활한 실천가였죠. 이론과 실천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악한 짓을 또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리와 질적으로 달랐던 의로운 사람이죠. 종교적 면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진정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은 훌륭한 바리새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판결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엉뚱한 이러한 판결을 내리시는지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이 있죠. 바로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보다. 이 보다가 무언가를 보는 시가 아니라 보다가 무엇입니까? 비교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판결이 바리새인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보다 세리가 더 크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이 판결은 결코 비교의 판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크기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개역 개정을 좀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이와 같은데요.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세리 많이 의롭다함을 받았다입니다. 그래서 세리 많이 우리 개역 개정판에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우리가 이제 팔복 때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 자는 세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절을 보면요. 내려갔느니라 라는 그 말과 무릇, 내려갔느니라와 무릇 사이에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사실이나 행동의 이유나 원인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접속 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와 자기를 낮추는 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란 교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란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가 과연 여기서도 통할 수 있는지 우리는 본문 전체 흐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 본문 전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내세우며 기도한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즉 죄인으로 고백하며 기도한 세리를 비교함으로써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여러분들 결단코 교만한 사람과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문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판단해 보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자기를 높이고 낮추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교만함이나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시각 내지는 자인식 또는 바로 자이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시각 내지는 자인식 또는 자이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올바른 자인식과 자이해가 의롭다함을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 하신다는 그 기준이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것과 지금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를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와 혹은 도덕적인 의로움 혹은 또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사람을 드러내고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구원의 그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엉뚱한 판결은 다음과 같은 진리를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바로 의로움과 연관된 진리입니다. 의로움과 연관된 진리. 앞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원리 내지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원리란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며
그분의 긍휼을 간구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을 잘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엉뚱한 판결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신앙적 교훈을 발견하고 또한 적용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기억 상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찾고자 얼마나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 노력이란 정말 철저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그의 생애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도 사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자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신자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자면 신자란 올바른 자아인식, 자아이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신자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 참된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우리의 의로움이나 도덕적 선이나 어떤 공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인간이 가진 의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 인간 안에는 선한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의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린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자신이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죄인을 발견하고 달라진 중요한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율법에 정말 열심히 있던 청년이었죠.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의인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늘 앞장섰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즉시 자신이 핍박했던 기독교로 개종하죠. 그리고 기쁨에 넘치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의인을 부르시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자부했던 것처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사실을 발견하여 이 같은 자신의 발견이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외쳐댄 것이죠. 여러분들, 신자로서의 출발의 시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할 때 바로 그때부터가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13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오셨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죄가 없다라는 사람은 결국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 진실한
자신의 발견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며 가슴 치며 통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발견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 사실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신앙 간증을 하는 것과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새로운 의임을, 나의 의가 아니라 새로운 의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즉 죄인의 상태였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회심 이후에 바울의 신앙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설명할 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그의 서신에서 160회 이상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리스도를 빼고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그러한 의미 있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군가와 여전히 막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으로 포장된, 세상으로 꾸며진 내가 아니라, 누군가 막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본 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 자신, 속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신자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의 인생은, 여러분들, 새롭게 변화된 이 정체성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우리가 아까 전에 9절까지 읽었잖아요. 10절부터 12절에서 그 말씀이 우리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긴 구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그의 부활의 권능, 그의 고난의 참여함이 무엇인지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가 추구해야 할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본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은 여러분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고난, 부활, 죽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후의 서신에서 그러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나의 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근거 위에서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하셨을까요? 나의 행위와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쉽게 말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는 다 같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의 우월함과 또한 선행 등을 마음속에 막 열거해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만하니까 그래도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 좀 더 짙어지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의 공로에 집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악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내 옆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보면 그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그를 멸시하고 경연시하는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물론 수협에 나올 정도는 없겠지만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구전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자의 모습은 그저 일평생 상대적 의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교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죄와 비판으로 교회와 지체들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자신의 영혼도 결국 피폐해질 뿐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다시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난 의를 발견한 인생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를 막 세워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갈 뿐이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힘쓰는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공로를 얻기 위해서 쌓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긍휼로 내가 지금 진노의 자리에서 영생의 삼태의 자리로 옮겨져 있구나. 이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발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